우리가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나누기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저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시키신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도 팀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또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이 더 많이 와닿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기도는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오늘 우리가 주신 본문의 말씀이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을 통해서 기도의 여정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맞는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씨를 뿌리고 또 씨가 자라나고 또 그 자라나는 거에 어떤 씨가 종류가 있는지 또 그 씨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와 연관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전에 제가 불현듯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날이었냐면 정말 제가 이제 오전에는 식사를 안 하고 그다음 점심 저녁을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심 저녁을 참 많이 먹게 돼요. 3번에 나눠서 먹던 거를 2번에 나눠서 먹는 것 같은 포션은 거의 그 정도예요. 그런데 저녁을 많이 먹고 들어온 날 너무 몸도 힘들고 막 기분이 나빠지는 거 여러분 느낌 아시죠?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하고 제가 이제 그 동영상 하나 유튜브에서 그 운동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틀고 제 이제 화장실에서 그걸 갖고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땀을 좀 흘리고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자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딱 머릿속에 이제 더 이상 내 몸에 들어가서 후회할 음식을 먹지 말자.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 교훈을 모르고 내 몸에 들어가서 내가 후회할 음식을 지금도 먹고 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음식을 딱 앞에 놓고 이 음식을 먹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먹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하다가 이걸 먹고 후회를 할 것인가. 근데 그게 제가 뭐 100% 지금 결심한 이후에 딱딱 되는 건 아닌데, 특히 저녁 식사 모임에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음식을 줄이게 되고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신뢰는 되지만 미리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런 결단을 제가 하고 이 음식을 기쁘게 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먹겠다고. 그러니까 양도 줄어들고 또 그 음식들 중에서 제가 조금 이거 빼기 힘들겠다 하는 것들은 안 먹게 되고. 왜냐면요, 좋은 걸 먹을 때는 그 좋은 게 내 몸이 알아요. 반드시 내 몸이 무엇을 먹는지 얼마큼 먹는지 압니다.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고 안 좋은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저는 그 나쁜 음식들에 대한 고생을 치러야 돼요. 운동을 해서 빼든지 그걸로 먹어서 병이 나서 약을 먹거나 의사의 손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음식을 먹은 대가를 치러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인생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기도와 또 어떠한 이 씨를 뿌리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죠? 예. 근데 자, 최초의 씨를 뿌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땅에 씨를 직접 뿌렸던 사람. 그래서 그 씨가 막 잘 나와가지고 막 땅에서 막
올라와서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맺는 채소들을 먹고 과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워내셨어요? 나는 씨 뿌린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걸 다 이렇게 키워내셨어요? 하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걸 먹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아담이에요. 아담은요, 그 타락 전에는요, 엉겅퀴나 이런 가시가 없었어요, 땅에. 그래서 그냥 씨를 뿌리는 대로 거기서 그냥 채소가 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그것들이 자라는 걸 갖고 몸에 좋은 걸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하는 이 축복을 갖고 그 땅을 살던 아담이었어요. 물론 아담이 타락한 이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이후에 땅이 뭐가 됐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담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땅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또 그걸 먹었을 텐데 경작하는, 왜냐하면 가시덤불들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엉겅퀴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고생을 했어야만 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중간에 구약을 통과하고 신약을 넘어와서는요, 똑같이 우리도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과 축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이 온 땅을 다스리며 이 땅 가운데 축복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어떤 육적인 것들의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씨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을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내 아들을 보낼 텐데 그 아들이 온 이후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을 받고는 영의 세계가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영의 것들을 온전하게 다 뜨지 못하셔서 하나님이 그 본보기로 모든 축복이나 어떤 약속의 것들을 뭐 영적 전쟁을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성막을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모형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고 내가 영적인 전쟁들을 치러 나갈 때 너희가 어떻게 그 전쟁을 이뤄가야 되는지를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레슨을 얻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막 아무 때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김숙자 권사님 여기 계신데 죄송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이니까 성함을 쓰겠습니다. 김숙자 권사님을 보내실 때 조선시대에도 안 보내셨어요. 이 이후에 먼 미래에도 안 보내셨어요. 지금 이 2013년이라는 세월에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각 사람이 다 자기가 태어나야 할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태어났던 시대를 좀 속상해했어요. 내가 좀 더 이 여성의 그 모든 권리가 회복되고 좀 더 여성들이 더 멋있게 살 수 있는 날들이 온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불평등하게 살지 않을 텐데. 또는 남성분들 중에는요, 자기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하고 후회하는,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태어났으면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한테 기어오르지 않을 텐데. 시대를 불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태어난 나라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남자들 중에 아랍권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쯤 아내가 넷이 돼서 마음껏 뭘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그쪽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우리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뜻이 있어서 그 땅에 태어나게 했다면
그것을 갖고 내가 태어난 시대나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소속된 나의 가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나를 그곳에 두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사명과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씨를 뿌린다 함이 무엇인지를 보겠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런데 그 씨가 육적인 씨도 있지만 영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또 내가 부름받은 소명이나 직업 가운데 각자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 땅에서 필요한 많은 물질을 얻는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귀중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온 이 모든 가치관들을 영의 사람들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자격이 있는데, 내가 이만하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왜 아직도 육에서 필요한 것을 이만큼밖에 못 받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시각으로 이 모든 걸 봐야 되거든요. 또 반대로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보수를 받고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돈만큼만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돈 비하인드, 뒤에 있는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들을 이루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특별히 이 씨는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뭘 보고 자라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라요. 또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그랬어요? 입에 말이 씨가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혜겠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터득하신 거겠죠. 아, 진짜 말한 대로 되네.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돼서 씨가 열매를 맺네. 왜냐하면 열매를 받기 때문에 씨가 됐다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세요? 구하라, 선포해라, 너희의 입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처럼 쉬운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요, 뭘로 해요? 여러분 돈으로 기도하세요? 학력으로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만 여시면, 물론 내 안에 믿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됐다라는 전제하에는 그 다음에는 사용되는 건요, 내 똑똑한 머리나 학식이나 학벌, 문벌이 아니라 어떤 가문이고 어떠한 학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내가 입을 들어 사용할 때 모든 말과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쉬워서 그런지 우리가 이 씨를 잘 안 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이나 생명은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엄청난 권세와 파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말씀 제목이 기도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신약을 통해서 비밀이다, 이것이 참 신비롭다, 미스테리다, 기도다, 비밀이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자, 봐요. 씨를 뿌리는 것도 비밀이에요. 나는 생각 없이 말을 던졌어요. 때로는 생각 있이 던졌어요. 아주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두고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작정을 하고 말을 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말 없이 올려드린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선포한 기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었어요. 씨를 여러분이 심었어요. 그럼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요? 몰라요.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땅 속에서 그 심겨진 씨가 땅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이 아세요?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씨가 이제 태어날 시점과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게 닫혀진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요. 근데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밀이 열려요. 기도의 비밀이 열려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는 영의 세계 것들을 알게 돼요. 이 비밀을 알고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힘드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하고 한 일주일만 얘기해 보세요. 진짜 못생겨져요. 여러분 옛날에 MBC에서 그거 실험한 거 아세요? 밥 갖고 다큐멘터리인가 뭐 그런 거에서 언제 한번 저희 목사님이 수요 예배에서도 그거 틀어준 적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정말 신기하게 똑같이 금방 지은 밥을 양쪽 컨테이너에 넣고 한 밥에는 계속해서 좋은 말을 했어요. 너 이렇게 좋니? 이쁘다. 한쪽 밥에는 계속해서 안 좋은 말만, 보기 싫어, 이렇게 안 좋은 말만 하고 한 달 후에 그것을 방송국에 가서 바라봤더니 한쪽 똑같이 곰팡이가 쓸었어요. 근데 한쪽 곰팡이에서, 축복의 말을 한 곰팡이에서는 하얀 곰팡이가 났어요. 한쪽 곰팡이에서는 시꺼먼 파란 곰팡이가 났어요. 말만 했는데 지나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할 때 머릿속에서 이제 막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우리 애들한테 무슨 말을 많이 했지? 물론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 안에 어머니들은 별로 이렇게 후회스러운 말을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물고 빨고 지금 한창 이쁠 때니까. 사춘기 때 이제 지나갈 때 속안 썩이는 자식은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꾹 참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 정말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실제예요. 씨를 뿌리는, 내가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 삶도 실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는데, 영과 생명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 지금 오셨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것은 믿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 예배를 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느라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분들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영으로 드린, 여러분의 입술 통해 드린 말과 기도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의 언어 생활, 나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사람들하고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누구를 판단하는 말이 이렇게 나왔다가도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시의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뭘까요? 좋은 시, 나쁜 시. 간단해요. 좋은 씨를 뿌릴 수 있고 나쁜 씨를 뿌릴 수 있어요. 특별히 언어 생활에서 좋은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나쁜 씨를 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나도 모르게 내가 나에게 씨를 뿌려준 자의 열매예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언어로 어떤 기도를 심고 나를 양육했냐에 따라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된 것이 많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자라면서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생활권에서 어떻게 자라느냐가 또 나의 언어 생활과 나의 기도 생활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왜 예배 시간에 건주 목사님 보시면 계속 그러잖아요. 사람 불평 많이 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누구 막 판단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 말이 떨어지면서 그 주변이 다 같이 그 열매들을 막 먹게 돼 있어요. 증오, 그죠? 누구를 미워하는 거, 또 막 분노의 씨가 내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깨끗이 못한 생각들, 막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막 있다가 말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주변을 계속해서 나오면서 가시덤불하고 엉겅퀴를 만들어요. 내 주변에 내가 안 좋은 씨로 인하여 뿌려진 씨가 내 자녀나 내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뿌려지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내 삶 가운데 그 이후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이미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좋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이미 뿌려진 나쁜 씨를 걷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올라올 수도 없거니와 사단이 와서 그것을 다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뜻을 구했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구했다 할지라도 내 죄가 사함받지 않고 내가 아까운 데 있으면 내가 시험에 걸어 넘어지면 이 모든 앞에 드렸던 모든 믿음의 씨, 좋은 씨들이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시간,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돌아가서는 입으로 계속해서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악한 씨를 계속해서 뿌리면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자라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어머니, 정말 나를 저주하면서 키운 나의 어머니 때문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불평과 원망과 안 좋은 씨로 가득해서 내 삶이 그렇게 나와서 내 자녀도 그렇게 키웠어요. 어떡하란 말이야. 그걸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는 공식이 없어요.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씻어내셔야 돼요. 그것이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내가 뿌릴 좋은 씨가 열매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받았고 내가 뿌린 이 나쁜 씨들을 걷어내지 않고는 절대 좋은 씨들이 그냥 자라나올 수가 없어.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그렇다라는 원리를 보지 못했어요. 내 삶이 너무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렇게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라도 이 씨를 좀 씻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도는 간단해요. 쉬워요. 입으로 하는 거고요. 어떠한 삶의 무게요, 어떠한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그것이 심지어 누구를 죽였고, 여러분 요새 총으로만 죽이는 게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총이 아닌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얼마나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을 간음하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그거 다 죄인 거 아시죠? 너희가 입으로 형제에게 바보다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고, 너희가 입으로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정죄라, 간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모든 죄 다 어떡하실래요? 그거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뭐가 왔어요? 뭘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셔야 돼요. 그것을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믿음의 생활을 겉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나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어주었는데 왜 그 피로 씻지 않니? 너희의 과거의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사람마다 그 죄의 깊이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씻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계속해서 앉으나 서나 이 죄를 회개하고, 정말 내 입에서 안 튀어나왔으면 하는 말이 튀어나왔다면 그거 빨리빨리 회개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이제 영으로 느껴보면 이미 굳어져서 오랫동안 내 삶에 자리 잡힌 것들은요, 이것이 온전히 씻겨져 나가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고 정말 그렇게 깊은 고의가 없이 그냥 살짝 쿵 지은 죄는요, 금방 해결하면 금방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세요. 근데 이 죄를 씻으면 씻을수록 더 죄에 민감하신 거 아세요? 내 안에 내가 씻은 만큼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깊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죄를 져도, 누구를 조금만 미워하거나 판단하고 돌아가도 내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견디시지 못하는 걸 느껴요. 근데 아까 우리가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정말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모르고도 우리 죄 짓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죄인지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였어. 그래서 그런 기도 하셔도 괜찮아요. 특별히 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이 죄를 갖고 내일로 넘기시면 안 돼요. 특별히 분노, 화. 이게 신약에서 주님이 특별히 너희가 화를 내고 그것을 해지기 전에 다 풀어라 말씀하시는 얘기를 성경 가운데 주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우리를 쓰는 게 분노예요. 그리고 분노가 그만큼 중요한 화살이에요. 중요한 씨예요. 분노로 던진 씨는 아주 깊이 못 박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분노를 제거하셔야 돼요. 분노를 다루셔야 돼요. 다시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도 분노가 많았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내가 화나는 거,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를 애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가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남편에게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그거 안 받아들이고 싶으면 안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 어렸을 때 했던 거는요,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깊이 느끼고 정말 내 안에 애들의 어떤 행동이나 어떠한 말이나 이런 거에 내가 분노로 반응하지 않도록 반응이 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한 지
지금 그렇게 뭐 몇십 년 한 것도 아니에요. 몇 년 했어요. 한 2, 3년? 근데 제가요, 웬만해서 애들한테 화가 안 나요. 정말 제가 신기해요. 근데 please,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 아이들한테 엄마가 막 화가 나잖아요. 제가 이해해요. 화가 나는 게 어떤 상황인지. 아이들 특별히 둘, 셋 있고 뭐 이러면 화가 나요. 근데 화를 내는 게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잖아.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걔가 그렇게 행동을 어린아이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가 화가 나는 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 그걸 빨리 들어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행동할 때 화가 납니다. 내 안에 뭔가 반응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계속해서 그것이, 그 상황이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은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돈 안 들어요. 돈 드시는 줄 아셨어요? 돈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나쁜 씨가 내 입에서 나온 그 씨가 아이들에게 정말 들어가서 그 아이들 10년 가운데 자라고 있는 걸 빨리빨리 걷어내셔야 돼요. 또 내 자신도 나의 부모님이 나한테 심겨주셨던 그 씨로 인하여 자라나서 내 안에 일어났던 그 나쁜 씨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지금 인격과 행동과 말로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씻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도 해결하시면서 아이들 것도 지금 빨리빨리 했다면, 안 하시면 다행이지만 했다면 빨리 그걸 제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죠? 부모님의 건 내가 회개할 수 없지만 내가 아이들한테 준 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그렇게 깊은 영향력을 주고 씨로 내려가서 그 아이들의 삶의 열매를 맺힌 거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나는 또 오늘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내가 가는 일터에서, 내가 양육하는 내 자녀들에게서, 내 가정 안에서 나는 오늘 무슨 씨를 뿌리신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씨를 뿌리는 게 아담이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축복의 통로를 뭘로 하실 거예요? 나 그런 말 들 때마다 부담돼. 돈도 없는데 자꾸 통로래. 뭘 나눠주라는 거야. 그죠? 쉽게 말해서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축복이라면 뭐 나눠줘야 되는 것 같은데, 뭐 통로라는데 나를 통해서 뭐 나눠줄 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축복의 통로 맞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갖고 계셨던 계획이 그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 다스리는 거. 이 땅에 다 우리가 심겨놓은 씨로 다 자라나야 되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기억하시고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무슨 씨를 내가 살라고 준 이 미국 땅에, 시애틀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그 벨뷰면 벨뷰, 바델은 바델, 스홀란이면 스홀란, 이 땅에다가 내가 무슨 씨를 뿌릴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무슨 씨를 뿌려서 그 씨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부지런히 아이들을 운전하고 다니시면 학교 근처에 라이드 주시면서 뭐 하세요? 학교를 또 하나님 나라로 만드세요. 축복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선포하세요. 이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될지어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SPU라는 대학을 다녀요. 믿음의 학교예요.
옛날 그 아이들이 기숙사에 있을 때마다 이제 주말마다 데려다 주고 데려오잖아요. 갈 때마다 학교를 돌고 일부러 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로 세움 받았으면 원수의 손에 뺏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학교의 교수로 될 뿐만 아니라 리더가 될지어다. 계속해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그냥 선포하세요. 아이들을 올려드리세요. 이게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받고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사용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입술 다 있으시죠? 이 다 있으시죠? 혀 있으시죠? 혀 있어야 말을 하세요. 이가 있어야 말이 새어나가지 않아요. 입술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속에서 기억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세워나가세요. 자, 여러분이 오연명 목사님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했대 봐요. 그래서 오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마음껏 펼쳐나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슬프고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의 시간, 파도가 덮치는 시간 같은 시간이라서 나는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난 눈물만 나요. 눈물만 나요. 여러분 눈물을 누가 기억하세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본문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의 씨라는 게 뭐예요? 힘든데 견딘다라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한다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슬픔뿐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 봉사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데 힘들지만 갔다는 거예요. 눈물의 씨를 내가 뿌린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시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시편 56편 8장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대요.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세요. 슬퍼서도 흘리시고 외로워서도 흘리시고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불쌍해서도 흘리시고 필리핀의 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흘리시고 열방의 복음을 듣지 못한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지금도 그 어린 딸이 몸을 팔아서 그 가정의 생계를 이루어야 되는 그 열악한 땅에 다른 딸들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주님의 눈물병에 여러분의 눈물이 다 담겨진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주님의 책에 그것이 기록된대요.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의 책에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린 것들, 눈물의 시간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간 것들, 사망의 음침한 시간 같은 것들을 정말 벌벌 떨면서 홀로 있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던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주님의 책에 기록하고 계신대요. 저는 여러분에게 끝으로 당부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좋은 씨를 뿌릴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릴 거예요. 축복의 씨를 뿌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잊어버릴까 봐 막 축복의 말씀들을 써서 내가 눈에 띄는 데마다 붙여놓고 그걸 선포할 거예요. 그런데 제발 나쁜 씨를 그 위에다가 덮음으로 인하여 내가 뿌렸던 좋은 씨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어지지 않도록 나쁜 씨를 줄이는, 그리고 나쁜 씨가 내 안에 있는 걸 해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은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자녀에게 준 나쁜 씨의 열매들을 걷어내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내가 많은, 여러분 축복 죽은 다음에 못해요. 그죠?
여러분, 기도 저 하늘나라 가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숨이 있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날, 내가 정말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기도의 씨를 심으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 수요 여성 예배에 나온,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같이 그 씨를 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